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조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한글로 있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도통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을 읽던 사람들 중에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꼽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다고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고개를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쉽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에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상놈의 즉 반상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반상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가끔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들은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당시의 풍습에는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농민들이 영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종족당해서 영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영주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그거는 노동력 착취라고 이야기하고 갑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의는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따지면서 우리는 잘못된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했을 때 문화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삶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너희들이 더 지혜롭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에 오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딱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야, 이 시대에는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빛의 자녀들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더 지혜로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왜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말로 썼냐면 종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과 종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냐면 종은 주인의 말을 다 따라야 되고 주인의 말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대는 그래도 조선이라는 나라와 가까웠기 때문에 반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전에 자기 집에서 소위 종 데리고 사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 많이 데리고 사시는 부잣집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 속에는 쉽게 이야기됩니다. 주인, 종.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말을 들어야 되고 주인에 따라서 주인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이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라는 이 말에는 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청지기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종 중에 마름이 있었습니다. 마름. 마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멀리 삽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서울 사는데 주인이 서울 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에서 살다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럼 주인은 어디가 살까요? 한양 서울에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누구를 돕느냐? 마름을 돕습니다. 그럼 마름은 이 땅에서 주인에게, 서울에 사는 주인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농작물,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누가 여기를 경작하고 누가 여기를 경작해라 시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일장량의 수확량을 걷어가지고 서울로 보내게 되는 거죠. 주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름이었습니다. 마름은요, 특징이 있었는데, 종은 종인데,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땅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한이요? 마치 주인처럼 이 땅은 네가 농사를 짓고, 저 땅은 네가 농사를 짓고, 저 땅은 네가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수확량의 일부분, 너는 오늘 이 땅에서 10가마가 나왔으면 너는 1가마를 내라. 너는 2가마를 내라. 너는 3가마를 내라. 이렇게 수확량을 자기가 결정해서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마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청지기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마름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름보다는 더 권위가 있습니다. 마름이라는 사람은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청지기에 대해서 종이다, 주인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한 신분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난 후에 나는 부유한 당신의, 권위 있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청지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을 인정받는, 즉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것보다는 부유한 집안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 더 높은 신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듣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신분이 청지기였던 겁니다. 오늘 그런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이 부자에게 어떤 부자에게 있던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 청지기가 당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삽니다. 당신의 이 가진 것을, 재산을 오히려 증식시켜줘야 되는데, 부자로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까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들은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했던 일, 네가 보던 일을 세매라. 청지기의 직분은 네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다라고 그만두어라라고 하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렇다면 난 청지기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까?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하냐면 사법적인,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5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청지기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에 청지기는 권한이 있었다니까요. 즉 그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그 권한 가운데서 재산을 일정 부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법적으로 처리를 받지 않는 겁니다.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법적인 안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만큼의 일들을 행하고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무엇으로 책임져야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까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청지기는 그런 가운데 아무튼 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는 뭐 했냐, 자기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실수를 했지만 법적인 부분 안에서는 괜찮았던 겁니다. 그런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너는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청지기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청지기를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그는 농사를 지어볼까 했는데 그는 농사를 지을 때 힘이 없어서 농사짓기는 글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신 청지기를 그만두면 농사도 짓지 않으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이제 거지처럼 빌어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농사는 못 짓겠고 그러면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빌어먹자니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왜요? 그전에는 사회적 지위로 청지기라는 지위로서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살았는데 인정해줬는데 어느 날 거지가 됐으니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습니까? 그러니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청지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 청지기를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그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을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을 이용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주고 난 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를 돕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그를 도왔는데 내가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잘 되고 난 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청지기는 이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그의 권한을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쓴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 중에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묻고 난 후에 기름이 100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여기다가 50이라 써라라고 50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가지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도덕적으로는 욕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될 범위 안에서 그는 그의 기름을 갚아줍니다.
한감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물었더니 너는 얼마나 빚졌냐고 물어봤더니 밀100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80석이라고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을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권한 안에서 그는 80석으로 20석을 깎아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50말을 그리고 20석을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청지기가 그만두면 50말에만큼 그리고 20석에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청지기를 도와주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고 8절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있게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일을 잘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범위 안에서 잘 처리했다. 도덕적으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부분 안에서는 그가 잘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뭘 잘 처리했느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더 지혜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의 자녀들보다 이 청지기가 더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지혜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청지기 직분이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서 지혜가 있었던 그 삶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삶이 끝나는 자기 인생의 종말, 끝자락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그는 그 인생의 끝자락을 보았음으로 인해서 뭘 준비했느냐? 그럼 내 인생의 끝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그는 준비했는데 이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했다. 그가 지혜롭게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빛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 빛의 아들. 사실 성경에서 빛의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의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지칭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그렇다면 빛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듣고 있었던 18절의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의 주대 대상이 바리새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빛의 아들들이었냐면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율법의 그 조문들을 잘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는 그리고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멀리 있던 저 사람이 더 한 사람의 종말, 끝을 더 잘 준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종말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다 종말이 찾아오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보다 누가 더 지혜롭게 준비했냐?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종말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갑작스러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우주를 탐사합니다. 우주를 왜 탐사할까요? 우주를 탐사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또 다른 별이 있는가를 탐사하는 겁니다. 화성에 지금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입니다. 마블이라는 영화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화성에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지구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무너지면 어떻게 인간은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후 대책을 내세워라 했던 이유도 사실 그겁니다. 기후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구는 원래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 안에서 자전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인간이 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 자전 능력이 깨어지게 되니까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2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큰 난리가 난다. 이제 좀 멈추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뭘 준비하냐면 종말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크게 막 과학자들이 하는 종말이나
환경론자들이 하는 종말 말고도 사람도 종말을 준비합니다. 청지기가 자기의 청지기의 직분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됩니다. 저의 노후 대책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워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떨어지겠지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성과 상식을 주시고 난 후에 이성과 상식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저축도 하고 네가 건강보험도 들고 해서 준비하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에 대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개인도 이렇게 종말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엄청나게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종말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지혜로워야 할 너희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개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준비하기 마련인데 말씀 가운데 있던 그 종말에 대해서 아는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주적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기록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의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은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성으로 돌아가면 그 성에서는 살 수 있겠다. 그 별에서는 살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늘에 있는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전 우주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던 사람들 다 소환에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말고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덕현 집사님을 보냈습니다. 어제 이덕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우리는 소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누군가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바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개인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종말 가운데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종말을 준비한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행성을 찾아서 다른 별을 찾아서 그 땅에 이주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자들, 요즘 부자들은요 지하에다 벙커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콘크리트로 벙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물과 음식을 쌓아둡니다. 혹여라도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나면 자기들은 벙커 안에 싹 들어가면 자기들은 핵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벙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벙커를 만들어야 될까요?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종말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상자, 오늘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던 이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종말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을 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죄 때문에 죽으면 죄를 사하면 죽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죄를 사하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죄를 없애는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죄가 갚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찍힌 죄는 마치 나뭇가지에
나무에 상처가 되는 것처럼 걸쳐진 그것은 쉽게 아물지 않고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처럼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덮는다고 해서 그것은 덮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 속의 옹이처럼 그 안에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죄의 값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죄의 값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나는 책임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내 죄는 저분이 용서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이 심판대에서 이미 준비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불의한 정직이도 그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불법을 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상업적인 권한 안에서 법적인 책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권한을 동원해서 그 다음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종말에 대해서 아는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너희들이 지금 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사순절이 되면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흰 옷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부활절에도 옷을 입었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냐면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왜 동참했어야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셨던 일을 믿기만 한 겁니다.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40일을 묵상했던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해서 저 길을 가셨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저 길을 통해서 나에게 이 죄사함을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게 아니라 값비싼 은혜, 값비싼 대가를 치렀음을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순절을 지키는 모습이었고 부활절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들면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이 들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의사를 찾아갑니까? 내 병이 중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요 명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많은 병원들은요 진료를 신청해놓고 대기를 2달, 3달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의사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내 질병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 질병에 대해서만큼은 명의, 즉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말씀에 가까이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는 종말에 대해서 전문가이냐 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가 너에게 찾아와도 이 종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이 종말을 준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종말에 대한 전문가일까요?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올해도 세례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세례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도서 목록, 학교에서 추천 도서라고 이야기하는 독서, 이 책은 꼭 읽어라 하고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도서 목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록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 목록 안에는 무신론자가 이야기했던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필수 도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그들은 도서 목록에 적어놓았습니다. 그 책을 읽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리처드 도킨슨의 이야기에 따라서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천해준 도서는 그들의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꼭 읽어야 되는 책. 이 책은 거짓말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추천해 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점점점 무신론자들의 생각에 가까워집니다. 학교에서는 과학이라는 이름 가운데 역사 과학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과학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은 실험 과학이라고 이야기했던 데이터에 의한 과학은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사 과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긴 우주의 기원과 지구가 어떻게 생성됐는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섞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과학은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실험과학은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사과학은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론이 마치 법칙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따르면서 진화론자가 됩니다. 과학을 쫓아가는 과학의 신봉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정보를 그들에게 얻습니다.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심각한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저희 생각은 거기서만 끝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먼저 한 자로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후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나는 전문가가 돼야겠구나. 이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은 이러하다라고 세부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그것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것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과학에도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도 전문가가 되어야겠구나.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에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전문가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종말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철학자가 될 수 있거나 다 같이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거나 모든 사람이 철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쓰면서 이것은 진짜 돈, 이것은 가짜 돈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냐면 종말은 진짜로 있는데 이것은 진짜이고 이것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누군가 종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들이 또 다른 별을 찾아서 종말을 준비하거나 그들이 벙커를 지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말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는 이러한 것이 있노라고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는 이러한 것이 있노라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은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자기의 종말을 준비했는데 그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의 종말을 준비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을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나를 좀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음성을 오늘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고 더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재물을 선택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재물을 선택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종말과 돈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돈을 생각하는 이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겸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에서 나왔습니다.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식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에 가까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들은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을 얻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러면 천국은 이미 우리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었느냐? 이 땅의 삶에 관심을 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살펴보니까 이 땅에서 재물이 귀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천국은 이미 보장되었으니까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보자. 이 땅에 어떻게 잘 살까? 천국은 이미 있는 것이니까 이제 나는 여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이 땅에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탐했냐면 재물을 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은 내 것이니까 상관없이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은 이미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재물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도 괜찮겠지. 그게 훨씬 나에게 더 편리하고 유익하니까 재물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나는 천국은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를 싫어합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영광에도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영광 초입에 있습니다. 구원파인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비둘기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는 그 지도상에 있는 이 영광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인 그 교회가 좀 더 큽니다. 기쁜 소식 말고 구원파도 여러 가지 구원파가 있는데 기쁜 소식 박옥수 계열 구원파 말고 영광교회라고 지어져 있는 그 교회가 좀 더 크더라고요. 주차장도 엄청 넓습니다. 심지어는 제 딸의 친구도 그 딸도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영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니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를 범했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마치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졌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오늘날 이런 구원파 같은 이단적인 교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서 마치 레카차,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듯이 나를 끌고 가서 천국에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 땅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춰가는 즉 은혜에 입은 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나의 자격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나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땅을 보장받았다면 거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은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가지고 산다고 했던 이 땅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율법, 즉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18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증서를 져주면서 내 아내를 떠나보내겠다, 내 아내를 보내겠다고 이혼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율법을 악용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들면서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유익대로 해석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가짐을 쓰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종말에 대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가운데 종말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한 획도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 아파하면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종말을 아는 자들로서 종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종말을 물어볼 때 종말을 설명해주고 인간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멸망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잘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아는 자들로서 종말의 그 결과를 알고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즐거워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재물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